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질병할지니데 우리라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다같이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올라함을 얻느니라. 아멘. 김윤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 불렀습니다. 이제 10장 말씀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11장 말씀을 오늘 볼 차례입니다. 지금 10장에서 제자들이 파송이 됐죠. 우리 안에 말씀을 익히는 사역에 매달리는 것이 제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 그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됩니다. 이 제자가. 그래서 우리 내면을 구원받아야 할 우리 내면을 땅인데 온 세상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깨달음이 동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을 쫓고 나병을 고치고 그런 권능을 주셨죠. 나병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이 동네에서 먼저 첫째 깨달음이 있는 동네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땅이 박해를 스스로 받으면 나중 깨달음의 동네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육의 속성도 있지만 구원의 과정에서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동네 깨달음이 다 전파되기 전에 인자가 뺀 아담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담이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시겠다는 거죠. 왜요? 선생이 제자보다 우리 안에서 이끌어 올리는 것이 더 크니까. 다르게 말하면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이 더 많이 이끌어 올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시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깨달음이 스스로 되어져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들어 올리시는 거죠. 그래서 선생이
제자 같고, 제자가 선생님 같고 종이 상전과 같으면 족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형제가 형제를 또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준다 그랬죠.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안에서 지금 말씀이 깨달아져서 세워지는 그렇게 나아진 자식, 그 자식이 그 깨달음을 낳게 한 그 전 단계인 부모를 대적한다. 더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아졌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것을 더 대적해서 앞으로 나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을 익히는 형제는 형제를 또 말씀을 낳게 한 새로운 깨달음을 낳게 한 아버지는 그 자식을 죽는데 내준다. 죽고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져야 싹이 나기 때문에 그런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올바른 사역에 예수님의 올바른 사역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율법주의로 있었던 이 아담, 빼내의 아담은 이제 그 율법주의에게 예수님 성령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날 때 미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대적을 한다 이 말이죠, 서로.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와 복음이 갈라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지금 견디는 게 뭐라고 그랬었죠? 10장 23절에 뺀 아담으로 잠깐만요. 끝까지 견디는 게 지금 금방 22절이죠. 이게 지금 학해예요. 학해. 마학해. 지금 이게 기다리다 견디다인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적용하는 사역. 또 다른 말로 하면 뜨거운 생명의 사역이 뜨거운 그것을 적용해서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는 추수 때까지 완전히 잘라내고 베어내는 추수. 그러니까 추수는 우리는 거두어들이는 걸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추수는 내 육의 속성을 완전히 잘라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베어내는 거. 우리 마음의 육의 속성인 마음을 베어내는 거. 이렇게 나중 추수 때까지 찌르면서 생명의 사역을 뜨겁게 해서 그것을 적용해서 찌르는 것으로 찌르면서 기다리며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까지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하고 이런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집안 식구가 뭐라 그랬어요? 원수는 집안 식군이라 이랬죠. 그럼 집이 뭐예요? 우리의 성전이 집이죠. 우리의 내면이 집이잖아요. 그죠? 베이트. 베리스트 빠라. 태초의 창조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지금 베리스트 빠라를 하면서 창조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집이 되는 거예요. 처소. 그죠? 둘째 아담으로 오실 때 처소라고 하지만 이제 그 전에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그 집에서 요소들이 많은 거예요. 그죠? 백성들, 무리들, 또 이방인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나아진 것들, 자식들, 아비, 뭐 많잖아요. 또 며느리, 또 뭐라고요? 딸, 어미,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의 요소들인데 역할을 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보내심을 받아서 그가 구원하실 거다라는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인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교회인 우리의 인격과 연합이 돼서 오기 때문에 아비, 어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이 말씀이시지만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비가 되는 거예요. 나와 연합돼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모든 그것이 서로 원수를 한다는 것은 대적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겨내면서 더 나아지게 논쟁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말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전쟁한다는 얘기나 똑같다 그랬죠. 싸운다는 것이나 그것이 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그게 지금 원수, 욥이 원수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질 때 깨달음에 더 깊은 깨달음이 새롭게 나오면 먼저 깨달았던 것들은 어떻게 해요? 대적이 되는 거죠. 물러가야 돼요. 그죠? 그렇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대적을 한다고 너와 원수를 한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그 내용하고 좀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인 것 같은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야라드. 예, 그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 나하시예요. 예, 생명의 법을 올바른 생명의 법을 체험으로 배운 뱀에 우리가 뱀이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머리는 점점 상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걸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발을 물고 쫓아가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의 성전, 처소, 집,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베델.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정신을 인사불성이 되셔가지고 못 차리면 좀 두드려도 다 안 계시네. 김씨지만 또 제가 한동안 지금 신경도 안 쓰고 제가 설교를 그냥 했어요. 예배 시간에 맥이 끊어지니까 듣는 분들도 안 좋고 근데 언제까지 이게 길들여져서 안 돼요. 예? 김씨 집안을 사랑합니다. 예? 허벅지를 꼬집으세요 제발. 예? 말씀을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을 이런 말씀 어디서 못 들어요. 이 말씀을 들어야지. 응? 일하느라 좀 피곤하시지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내면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베델. 이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육적으로 풀어가지고 내가 교회 성경 말씀 끼고 교회 가려고 그랬더니 그냥 이 왼수가 아버지가 술 처먹고 못 가게 해. 이 집안 식구가 왼수야. 그렇게 푸른 다음에 전부 다 육적으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육적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원수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어야죠. 그 원수에게 내가 안 죽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집안 식구가 다 원수로 서로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 빨라지는 거예요. 되어져서. 지금 빼나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파송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안에 나와 연합된 성령 그래서 말씀을 낳게 하는 것이 어미겠죠.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연합된 하나님의 영 그것으로 말씀이 나아진 건 아비겠죠. 그리고 말씀이 나아진 건 아들이고 그 말씀을 행하는 건 딸이에요. 이게 서로가 지금 원수로 서로가 서로를 지금 다투면서 서로 이기면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집 베델 이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정 같으면 족하다. 집주인이 바알세불이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예? 바알이 이끌어 올리는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순결이라고 했죠. 순결, 삭개오. 예? 그래서 순결을 이끌어 올리는 그게 바알세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에 이 집주인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순결을 이끌어 올리는 그러한 분이라면 내 안에 있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아는 내 안에 이 그 집 사람들은 얼마나 더 좋게 구원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바알세복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순결을 이끌어 올려서 찌르고 하니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시고 지금 뭐예요?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도대체가 성경을 읽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원어로 해주는데도 딱 가슴팍이 와서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다 알려진다는 거예요. 숨은 것이 내 안에서 다 드러나요. 말씀이. 이런 복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 복을 하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네? 그래서 호세크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어두운 데서 말했던 것이 광명한 빛으로 오르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희가 귓속말로 수고하면은 못 듣잖아요. 그죠? 네? 제일 꼴보기 게 뭐예요? 옆에 사람 이렇게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자기들끼리 씩씩 제일 꼴보기 싫죠. 그죠? 절대 교회에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게 되도록이면 성도님들은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네. 뭐 내 가족이라고 그래도 안 되고 되도록이면 교회에서는 육적인 뭐 그런 가족관계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소송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성경 말씀 그 얘기는 아니지만 내 안에서 잘 못 알아듣는 귓속말로 했던 것이 지붕 꼭대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지붕 꼭대기 여기에요. 내 꼭대기에서 다 알아들을 최고의 그것으로 예수님이 짐을 지고 가는 그것으로 우리가 나타잖아요. 기멜. 네? 이 히브리어는 자음의 뜻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약대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처럼 생겼죠. 여기 이렇게 강점이 찍히는 거예요. 네. 이게 약대예요. 약대 뜻이 기멜인데 읽는 거는 예수님이 여기에 찍혀서 예수님이 꼭대기에서 지금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한 지금 지구 꼭대기에서 전파될 것이다. 근데 이거를 지구에서 전파하리라 이렇게 이제 한글은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이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구원이 지금 힘내라고 그랬었잖아요. 지난번에 해드렸죠. 네. 힘내죠. 이게 지금 호흡하는 법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강점이 찍혀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붙어서 게헨나란 말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네, 이렇게 합쳐서 네. 이렇게 우리의 첫째에서 여섯째 날이죠. 이 법이 두 개잖아요. 지금 힘내. 첫째에서 여섯째 날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그 과정이. 예. 그런데 말씀의 법이 호흡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짐을 지고 가는데 이게 지옥이에요. 내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불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적인 그 지옥을 살 때 근데 그걸 지금 여기서 안 살면 죽어서 한다는 얘기죠. 그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는 내 지옥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서 호흡의 법을 짐을 지고 가시는 이 지옥 우리의 영적인 걸 이끌어 가시면서 여기서 우리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몸과 영혼을. 몸은 뭐예요? 꾸프잖아. 이게 짐을 지고 가죠. 이게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있는 걸로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 이게 몸이에요. 시체예요. 시체. 네, 죽은 시체. 그 다음에 몸과 영혼이죠. 네펫이에요. 네. 올바른 법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영혼.
영혼인데 생명의 정신이에요. 생명의 정신. 예. 이렇게 몸과 영혼을 지금 지옥에서 멸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멸해지지 않으려고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멸해지려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전부 다 거꾸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왜? 모르니까. 이 맥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성경 맥 잡기 막 이래요. 맥을 하나도 다 육구로 맥을 잡아버리면서. 그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전부 설명하는 거예요. 전부 이 마태복음 여기 다 거꾸로 지금 다 돼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때. 한글로만 보면은. 그래서 지옥에서 우리가 멸해지면 참새 2마리가 열매를 소유한 게 참새잖아요.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게 찌포로가 개구리인데 개구리라고 번역을 할 때도 있고 참새라고 번역할 때 둘 뜻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참새는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날개가 달리면 높은 존재예요. 말씀에서 비유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찌포로도 껑충껑충 뛰다. 예. 능력이 있으니까 뛰는 거예요. 걷는 자보다 타조가 엄청나게 빠르게 뛰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참새 지금 뭐 열매를 소유해서 엉중엉중 뛰는 그 무한 반복을 하는 그러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예. 지금 이게 사르가 지금 반역하다인데 반역을 길들이는 거예요. 육의 속성을 반역해서 길들여서 자기 영혼을 지금 육의 그걸 팔고 영혼을 팔고 뭘로 돼야 돼요? 완전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영으로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가장 높은 단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의 정신이에요. 정신. 영 전 단계. 아시겠죠? 말씀이 정신으로 온 거예요. 예. 근데 이 영이 우리의 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몸과 영혼이 지옥에서 멸해지면 이 참새 2마리가 무한 열매를 소유한 참새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무한 반복을 하는 그것이 아사르 육의 속성을 반역하는 걸 길들이는 그 아사리온에 지금 무한 반복하면서 육의 속성을 팔고 영으로 지금 매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매매랑 관점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에레츠 우리 에레츠에게 이러한 것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떨어져야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진바되었다는 게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머리카락이 뭐예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내 생각은 다 밀리고 다시 나야 돼요. 그죠? 이게 짧아졌잖아요. 다시 나고 있어요. 저도. 아시겠죠? 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할 때 이거는 뺀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성품들을 익히기 위하여 예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게 시인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 부인하면 부인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어요. 예 생명이 많도록 자기 생각을 바싹 말리는 검이에요. 잘라내는 검. 예, 그런 검을 주러 오셔서 이제 예, 아버지와 딸이 예, 사람의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가 신부라 그랬어요. 단어가 칼날. 똑같은 단어라고 했어요. 예. 요한계시록의 신부가 여기 칼날로 나와요. 이렇게. 이게 신부예요. 근데 이거를 며느리라 그랬어요. 며느리. 예.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 되면 아버지, 시아버지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말씀이 나아지면 며느리인 거예요. 우리의 말씀을 익히고 적용해가는 모든 예, 끝나다라는 이 어원이 여기 속에 들어가 있어요. 완성되다라는 뜻이 여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며느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집인 처소인 여기에 식구가 이제는 무르익어서 서로가 왼수짓을 하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죽어야 되죠. 그래서 새로 살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몇십 년의 신앙생활 해도. 근데 이때가 가면
앉아가지고 막 말씀 보고 막 기도 몇 시간씩 하고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성령께서 이 일을 해주시니까 다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아시겠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안 식구가 다 원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뭘 해도 하루 종일 생각을 해도 그 모든 생각들이 다 죽음이 일어나고 생명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집안 식구가 원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가 합당하지 않는다. 그 전에 거는 그냥 읽으세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제자를 영접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선생이신데 제자를 파송했고 그 제자가 깨달음을 이 동네 저 동네 전파할 때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선생이 더 많은 걸 이끌어 올리니까. 그렇게 지금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을 영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이러면 선지자가 좋은 줄 알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단계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기 전 단계예요. 그래서 말씀을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예언이 된다 이 말이겠죠. 그리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과정이에요. 선지자의 상을 먼저 받아야 되고 의인의 상을 받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여기가 돼야 돼요. 42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생수 하나를 주시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마임이에요. 마임. 물이죠. 이게 물. 이거를 수라고 했잖아요. 냉수. 그러면 카라가 왔어요. 또. 요게 차가움이에요. 차가움. 냉전. 그래서 이거를 지금 냉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차가운 내 육의 속성이 사사로운 게 섞인 게 아니라 냉정한 그러한 진리 말씀. 이 냉수를 지금 카톤이 오죠?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카톤. 여기 와야지. 이렇게. 요게 작다죠. 작다. 무지가 작아진 거예요. 이걸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것도 육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작은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야 물 한 잔 먹어 이렇게 베풀면 상금이 크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막 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해봐야 내 마음에 여기에 성령이 오시고 성부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구원으로 오셔서 서로가 내 하나님의 처소로 집안 식구가 왼수로 서로가 깨닫게 하고 죽고 사는 그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전부 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게 먼저 교회 오자마자 막 성령이 다 해버리면 얼마나 좋겠냐. 그럼 뭐 전도할 필요도 없고 뭐 우리가 본을 보일 필요도 없고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번 와서 앉아있으면 확 돼버리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엄청난 싸움.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이러한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내 성품이 깨달음으로 바뀌고 엄청난 이런 사역이 엄청난 길게 일어나야 돼요. 엄청난 세월 동안. 그렇게 해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가 내 안에 없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자의 올바른 사역이 이름이에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이 카톤, 이게 뭐예요? 작은데 이게 그냥 작은 게 아니에요. 무지가 우리는 이 전체가 무지였어요. 내 속이 다 깜깜해서. 그래서 동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리를 불다. 이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도 추지 않고 막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 피리가 뭐예요? 뚫다예요.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러면 피리를 부는 거나 그럼 피리를 부는 거는 뭐예요? 소리가 나는 거죠. 예? 그게 할랄이라는 단어인데 네, 이게 해트죠. 네, 이거예요. 이거. 이게 꿰뚫다. 구멍을 뚫다. 피리를 불다. 그럼 구멍을 뚫을 때는 제가 온몸이 깜깜한데 빛으로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 뭘로 구멍을 뚫겠어? 소리를 들어야죠, 말씀을. 아시겠죠? 그래서 피리를 부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무지가 전체가 다 엄청나게 컸는데 이 무지가 작아지고 말씀이 들어오면서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작아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작은 자에게 지금 이런 냉정, 불순물이 없는 차가운 말씀으로만 오르시 있는 이 차가운 진리, 이것을 이 작아진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 작은 자니까 이걸 받아먹을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무지가 그득해서 지가 제일 잘나고 하나님은 하나도 몰라. 그런 자에게 이 냉수 주면 마셔요? 못 마셔요. 뭔지도 몰라요. 그냥 안 줘요. 그런 자에게는. 그런데 제자가 올바른 사역을 해서 가르침을 제자가 가르쳤기 때문에 카톤이 된 거예요. 무지가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 냉정한 차가운 이 얼음 냉수를 줄 때 상급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 그거 의인의 상급 그게 큰 게 아니고 그건 초보 단계예요. 더 그 전 단계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이름으로 이제는 그리고 이제 11장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이 동네가 우리 아니라 그랬어요. 깨달음이 있는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 다음에 발전된 성숙의 단계로 가시는 거죠. 그때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어요. 그럼 요한이 뭐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총애를 여호와의 총애를 받는 거예요. 여호와는 영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 엘로힘이 하나님인데 그것을 여호와라고 칭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영으로 밝혀주시는 분이 여호와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은총이에요. 여호와의 총애하심, 여호와의 은총 이게 요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요한 그러면은. 근데 우리 안에 지금 영으로 말씀이 은총으로 우리에게 들려진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영으로 말씀을 밝혀주면서 여호와의 은총으로 온 게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로 말씀의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죄사함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내 속이 완전히 깨져서 완전한 죄사함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말씀으로 일단락 그 죄사함을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주시죠. 나는 그의 신발끈도 신들매도 들을 수가 없다. 감당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군지 이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서 있다 그러죠?
지금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이제 1장 지나고 요한이 이게 여호와의 은총입니다. 지금 영으로 오신 영의 하나님께서 지금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온 존재가 요한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금방 오늘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기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11절에서. 그죠? 그러면 여자는 누구예요? 이슈아잖아요. 이슈아. 여자가 아내가 돼야 되죠. 이슈토. 아시겠죠? 그런데 여자가 지금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돼서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면 지금 내주하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 단계에 성령의 외적 사역에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처음 교회 올 때부터 성령이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거고, 예언이 되는 시대에 율법 시대에도 다 성령이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예언이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뭔가 알아지고. 근데 그걸 최고점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잘못 아는 분들은 높아져서.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가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 단계인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읽어보세요 한번. 몇 절을 읽어야 되냐면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럼 이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내 사자를 예수님께서 사자를 누굴 보내요? 세례 요한.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려. 제 잘못했어요. 보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죠?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가 누구예요? 너 앞에 보낼 거야.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죠. 그래서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물 세례를 주는 말씀, 여호와의 영으로 말씀을 알게 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와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엘리야라 그랬죠. 뒤에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이 제자를 2명을 보내서 지금 물었단 말이에요. 11장 2절에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이죠. 여기 메시아흐, 기름 부음을 올바른 생명의 사역을 하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올바른 사역을 요두로 익혀가서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 기름 부음으로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지금 요한은 감옥에 있었어요. 이 감옥이 베이트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에서 잠잠히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니까.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영으로 말씀으로 온 요한은, 여호와의 은총인 요한은, 말씀으로 온 그 요한은 엘리야예요. 엘리야. 지금 12 아까
4절. 엘리야 뭔지 보세요. 엘리야 여기. 예. 야가 여호와예요. 여호와고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엘은 올바른 방향이에요.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 길들이는, 그래서 방향이 설정되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럼 이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영으로 말씀을 밝혀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 그 말씀이 와서 먼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말씀을 여호와의 은총으로 깨닫게 해서 먼저 오고, 그래서 일단락의 죄사함, 말씀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렇게 세례를 기름 부음을 세례죠. 예. 성령의 세례지만 기름 부음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메시아로 올 수 있도록 그 전에 그 길을 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올바른 사역으로 생명을 만드는 그것을,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럼 누구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말씀을 지금 물세례를 주는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깨닫고 나가는 존재가 내 속에 있고, 지금 내 속을 실제로 예수는 우리를 올바름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실제 예수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나보다 아비나 어미나 또 딸이나 아들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께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깨지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올바른 사역으로 해서 생명을 이루어가는 기름 부음을 할 때, 이 지금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할 때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잣대의 생각의 산의 성전에 있었어요. 거기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무한 반복을 하는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 다른 이 나중이에요. 나중. 예, 나중을 위하여 지금 생명을 적용해서 찌르면서 기다린다면, 예? 지금 당신이, 예? 오리라 한 그가 지금 그가 맞습니까? 그런 거죠. 예,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예, 여러분들이 좀 괜히 복잡할 것 같아서. 그리고 예수께서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너희가 누구죠? 요한의 제자예요. 요한의 제자. 예. 말씀 영으로 말씀으로 온 여호와의 영의 말씀으로 온 요한의 지금 물세례를 준 요한의 제자가 예수께 나온 거예요. 예수께 와서 지금 당신이 오리라 한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나중을 우리가 기다릴까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한에게 여호와의 말씀인 요한에게 지금 물세례를 주는 요한에게 알려라. 너희는 가서 뭘 알리냐면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럼 듣고 본 게 뭐냐?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으로 말씀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있고, 예? 그것이 더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경인데 보게 됐어요. 내 속이. 예, 우리의 에레츠가
소경이 있는데 보게 됐어요. 안진뱅인데 불구예요. 그런데 걷게 됐어요. 그리고 내 죄가 너무 깊어서 감각도 없어서 코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문둥이가 깨끗해졌어요. 죄사함 받은 거죠. 예, 귀머거리가 들었어요. 내 안에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예, 그리고 가난한 자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죠. 영이 된 자. 그러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를 왜? 메시아가 왔으니까. 생명의 사역으로 생명을 올바른 사역으로 생명을 만드는 기름 부음의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죠. 제자가 파송됐고 깨달음이 됐잖아요. 귀신 쫓겨나가고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다 했단 말이에요. 소경이 앞에서 다 해서 했던 거예요. 이거 지금 다. 그죠? 소경이 뭔지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돼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거를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왜 전하라 그래요? 여호와의 영의 말씀으로 온 그 요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내 안에 그 영의 말씀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 말씀이 또 더 깊은 단계로 가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러죠? 예? 우리 에레츠가 바뀌지 않으면 내 안에 하늘도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지고 하늘이 바뀌고 하늘이 바뀌어서 그 내용이 밑으로 내려오면 내가 또 깨지고 또 하늘이 바뀌고 이런 것처럼 요한도 먼저 와서 여호와의 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죄사함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니까 제자가 파송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많은 거 들어 올리시고 그렇게 해서 바뀌니까 세례 요한이 영의 말씀으로 온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와서 물은 거예요. 당신이 온다고 하신 그분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요한에게 네가 본 거를 가서 전해라. 왜? 요한이 바뀌어야 되니까. 더 깊은 단계로.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문둥이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안진뱅이라고 돼 있는데 절름발이, 불구의, 요게 지금 피스흐, 피세흐예요. 피세흐. 이게 땅에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복수로 왔죠? 절뚝거리다, 껑충껑충 뛰다. 그러니까 뛰는데 어떻게 절뚝거려요? 그러니까 높은 단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야곱이 환두뼈를 쳐서 절룩거리면서 걸었잖아요. 그죠? 자기 육의 생명이 꺼져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절름발이에요. 근데 절름발이가 이게 나쁜 뜻이 아닌 거죠. 아시겠죠? 문둥이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네. 그리고 지금 헤라쉬예요. 헤라심. 이것도 지금 벙어리예요. 근데 이걸 귀머거리라고 그래놨어요. 왜? 듣지 못하는 자가 말을 못해요. 아시겠죠? 네. 말씀을 못 들으면 전파를 못해요. 말 못해요. 그러니까 벙어리로 된 거예요. 원래는 귀머거리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원래는 벙어리인데. 아시겠죠? 예, 재기질하다, 침묵을 지키다. 예, 모르니까 말을 못하죠. 예. 그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내 안에서 예. 그리고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에요. 눈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빠사르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실족이 쇠하지 아니하면이에요. 예. 올바로 익혀서 적용하는 것으로 쇠하지 않으면 예. 비틀거리지 아니 흔들리지 않으면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예,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게 또 거꾸로 다 해석을 했어요. 받아들여요. 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야, 바람이 그냥 광야 나가면 바람이 그냥 쉥쉥 잘 불어.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냐? 예수님 비웃는 줄 알죠? 어? 너 뭐하러 거기 갔어? 광야에. 겨우 갈대 보러 갔냐? 그렇게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뭐예요? 그러면 또 너희가 또 뭘 보러 갔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려고 갔어? 광야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왕궁에 있잖아. 왕궁 봐봐. 나 저거 옷 입고 부드러운 옷 입었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심심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왜 하시겠냐고요. 기름 부음으로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네? 그죠? 예수께서 사진은 왜 이렇게 됐지? 요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붙어야 돼요. 네? 피리를 불다. 이게 지금 피리를 불다라는 단어인데 여기 이게 붙어야 돼요. 구멍을 뚫다. 아까 할랄 제가 말씀드렸죠. 예. 상처를 입히다, 얼룩지게 하다. 이게 지금 할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할랄. 예.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예, 그 무리 그 백성이에요. 예.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예. 바요마르 하제 이르시되 이 무엇으로 너희가 나갔더냐 옛자 하 미드바라 광야예요. 그 광야가 뭐냐면 목초지 사막 남방이에요. 그 남방이라는 얘기는 자기 생각이 바싹 말린 것을 남방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누구죠?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가잖아요. 창세기에서. 그게 자기 생각이 바싹 말린 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돈된 말씀이 광야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여자가 어디로 가요? 아이를 낳고 광야로 양육을 하려고 날아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따바르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사역을 해서 정돈된 말씀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목초지, 광야, 사막이라는 얘기는 물이 없잖아요. 자기 생각이 바싹 마른 거예요. 그래서 남방, 사막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 왜 나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위하여 뭐를 하카네 이 갈대가 여호와의 지식이에요. 여호와의 지식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여호와의 지식인데 성령 안에서 체질하는 흔들리는 우리를 성령 안에서 체질하는 거예요. 체질이 뭐죠? 알곡을 골라내려고 체질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키질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바 내 안에 성령 안에서 체질하는 흔들리는 마 여호와의 지식 이걸 보려고 미드바를 광야에 니네가 나가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나갔죠. 그리고 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남자. 이 부드러운이 라빠시 부끄러운 수치를 익힌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수치 광야 말씀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수치를 익힌 올바로 길들여진 남자 이 남자를 보려고 간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남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삐그데이 요게 옷이에요. 옷 부드러운 옷 입은 남자. 이게 부드러운이 또 아나님 요게 기쁨 에덴이에요. 즐거운 부드러운 옷 안에서 옷 입은 자. 이 남자를 너희가 보려고 광야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호흡하는 법에 의해서 라푸심 그 부드러운 그 옷 입은 수치를 익힌 부끄러움을 익힌 그 옷 입은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빼빠테이 하멜라킴 햄마 그들은 지금 이게 베이트가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인데 통치를 받는 거예요. 왕들. 예수님께 통치를 받는 왕들이 사는 이 집. 우리의 성전 안에 왕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 이 왕들이 사는 집에 이들이 즐거움 안에서 부끄러운 수치를 익혀서 부드러운 옷 입은 자다. 이런 얘기예요. 광야에서 이들을 보려고 니들이 나간 거다 이 말이에요. 비꼬면서 절대 말씀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부르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 예. 그럼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지금 광야에 성령 안에서 체질하는 지금 여호와의 지식을 보려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걸로 부끄러운 수치를 익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왕들의 성전에서 있는 그 왕들, 그들이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가 어째 또 나갔냐 이 말이에요. 그럼 선지자 보러 갔냐? 맞아, 그런 얘기예요.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이게 선지자보다 낫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지자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성숙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선지자죠.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아니지만 신약을 여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보다는 큰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게 다 지금 어느 정도는 아는 분들은 꽤 깨질 거예요 아마. 구약은 예언이잖아요. 신약은 성취죠. 그런데 신약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아진 다음에 나오는 게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신단 말이죠. 기름 부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지금 신약의 여자가 예수님을 낳기 전에 세례 요한을 낳은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선지자지만 선지자 중에서 큰 자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서는 또한 역시 크다. 선지자보다 역시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가 내가 내 제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네, 아까 설명드렸죠? 네,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게 이 사람 세례 요한이다. 왜요? 말씀을 여호와의 영으로 밝혀줘서 여호와의 은총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왔는데 영으로 밝혀진 말씀이 먼저 와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구원자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영으로 하나도 알아지는 게 없어. 예언이 안 돼.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냐고요. 모르죠. 믿질 못하잖아요. 영접을 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지자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여호와의 은총으로 온 게 요한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귀한 말씀을 저에게 들려준 분이 있었으면 저는 날마다 얻고 다녔을 거예요. 그분의 진짜 발바닥도 핥을 수 있어. 예?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요 지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며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자기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네, 이게 중요하죠. 예. 여호와 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 물세례로 죄사함을 얻게 한 이 요한이 성령인 여자, 예수님과 부부가 된 위시토가 되기 전 단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오기 전 단계의 성령, 그게 여자예요.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커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아직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천국 아까 왕궁에서 지금 이 멜라크가 왕이잖아요. 왕 통치. 그런데 하늘의 통치를 받는 천국에서 지금 카톤된 자, 작은 자예요. 천국에서 무지가 작아진 자, 이렇게 작아진 자는 그의 본질로부터 그의 종, 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또 그의 나눔으로부터 해도 되고, 그는 지금 크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게 성장한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으로 말씀을 깨닫게 했던 그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니까 잠잠했던 거예요. 그걸 감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름 부으심을 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만진병이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깨끗게 하고 했잖아요. 귀신 쫓겨나가고 했잖아요. 복음이 전파됐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통치를 받는 그 안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아무리 작아도 더 큰 자예요. 아시겠죠? 그의 본질이. 아시겠죠? 왜? 예수님과 연합이 된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읽어보세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이 신약에 가장 먼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때부터 보세요. 요한은 항상 물이 붙어요. 이 물을 지금 적시는 거예요. 물을 적시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럼 물이 뭐예요? 말씀이죠. 진리. 그런데 완전히 진리가 육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 단계예요. 물로 적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토부를 익히는 거죠. 그러한 이 세례 요한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호흡하는 법에까지 지금 세례 요한까지 멜라쿠트 하샤마임 이 천국은 세례 요한까지 니트 파샤 빼 하자카 요게 지금 강하다예요. 힘있게 강한 안에서 압도한다. 스스로 압도를 당한다. 천국은. 천국은 이 세례 요한의 때까지 지금 강하게 스스로 압도를 당하고 그 지금 압도를 당한 그 천국 이 야흐페프죠. 이게 지금 꽉 잡다 붙잡다 그런 뜻인데 지금 히트파일로 지금 스스로 그 강하게 지금 붙잡힌 강하게 세게 힘세게 힘있게 격렬하게 그 천국은 그렇게 붙잡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세례를 우리에게 주어서 첫째 둘째 시기를 이루어 가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이 하샤마임 멜라쿠트 하샤마임이 천국이 이렇게 강하게 힘있는 안에서 격렬하게 스스로 압도를 당한다. 그래서 그 스스로 압도를 당한 그 천국이 강하게 지금 붙잡힌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이거 한글로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강하게 세례 요한이 왔기 때문에 와서부터 시작이 돼서 천국이 강하게 침노를 강하게 붙잡힌다 이런 얘기예요. 생명을 실천한 속으로 들어가서 힘있는 안에서 올바르게 열리는 걸로 목표 완성, 십자가 완성을 해서 압도를 당한다. 하늘나라가.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요한까지는 율법과 예언이 선포되는 때예요. 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오신 단계이기 때문에 선지자 및 율법의 예언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고 이제 멜라쿠트 천국이 이제는 그때부터 침노를 당하기 시작해서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여호와의 말씀, 영으로 말씀을 밝혀주는 세례 요한이 와서 우리의 물세례로 죄사함, 말씀으로 죄사함을 먼저 받아야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영으로 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까지 할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 이렇게 얘기해도 집에 가서 또 안 들어. 자기가 천재인 줄 알고. 천재 아니고 성령에 충만한 것도 아니고 들어야 충만해지고 들어야 알게 됩니다. 네, 들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강하게 생명을 실천한 속으로 들어가서 강하게 붙잡혀서 압도당하는 침노를 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물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이 임하고 또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파송되고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걸을 수 있고 운동력이 깨끗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온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